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가능성이 있고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그걸 믿고 심혈을 기울이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투자했는데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좋은 어떤 분이 아주 좋은 포도원에, 정말 좋은 포도원, 땅이 질이 좋은 아주 좋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많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망대를 짓고 거기 머물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저들을 돌보고 가꾸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혔답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야기가 다른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에 투자해서 사기당한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그리고 사기쳐서 하나님의 그 사업을 망친 장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포도원의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고는 스스로 판단해보라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하나님의 사업을 다 망쳐버린 내 백성을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도 불리워지고 또는 포도원의 애가 슬픈 노래라고도 불리워지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첫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은 모든 선지서의 어떤 서론과 같은 말씀이고 또 이사야서 전체를 소개하는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1장이라면 2장부터 4장,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되는 2장부터 4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5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가. 그렇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그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한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자해서 오늘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온 포도원에 대한 실망한 농부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실망시킨 이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논의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쩌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보면 이 포도원은 어떤 이야기냐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누가 개간하신? 그 모습이 어떤 하나님께서 친히 개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기름진 땅을 파서 그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담을 쌓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 거하면서 그 포도원을 지키고 보살피며 가꾸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로 좋은 포도를 생산해낼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다가 뭘 했어요? 포도즙을 짜는 술틀도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농부의 그 많은 투자와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적고 그냥 내버려둬도 맺을 수 있는 작고 셔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없는 나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농부의 노력을 아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말을 시편 80편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 지내던 그래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정착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간하신 가장 기름진 땅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 거기다가 담을 쌓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 거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보호하고 돌보며 가꾸셨으니까 당연히 뭘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안 맺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개간한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으시고 거기 거하시면서 보호하고 돌보고 가꾸신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말하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했는데 8절에서 그 농부요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1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심겨놓은 포도원에 심겨진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리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극도로 실망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청중들인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서 나와 오늘 나의 포도원 사이를 한번 뭐 해봐라? 판단해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농부는 최선을 다했고 그 농부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한다는 건 무리한 이야기예요? 절대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땅이 비옥한 좋은 땅을 포도원으로 개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뭐 했다고요? 심고 내가 가꾸고 돌보고 책임진 일 외에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느냐? 더 필요한 게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거든요. 빠뜨린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중들은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말 것은 지금 2800년 전에 있었던 그 대상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가 지옥 가서 멸망해야 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대신 보내셔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 아들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더 못 주겠느냐고 하신 그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뭘 더 해줘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신 것은 오늘 내가 너의 내가 개간한 포도원에서 너를 심고 이렇게 가꾸었으니까 당연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못 줄 것이 없다고 하신 그분, 그분이 더해줄 게 없을 만큼 하셨다고 하신 그분, 우리의 포도원을 개간하시고 우리를 심으셨을 뿐 아니라 망대를 세우시고 주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구하는 것을 은사로 주지 못할 게 뭐 있겠느냐고 물으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오늘 좋은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으면 어찐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포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작고 시고 맛없는 그런 포도 정도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가 무엇인가를 8절부터 나머지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떤 열매라고 말하냐면 첫째는 탐심의 열매, 욕심, 탐심, 쾌락, 방탕, 거짓, 불의, 교만, 영적 무지, 부정,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내게 주어진 땅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거 지경을 옮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욕심 많은 사람이 더 넓은 땅에다가 큰 집을 짓고 싶어서 옆에 땅을 빼앗았다면 아니면 빚을 져서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집을 이어서 연결해 보았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런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갖 쾌락과 방탕과 거짓과 불의와 교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뒤에 가서, 오늘은 여기서는 설명하죠. 오늘 2시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가운데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 어점인가? 우리 주님이 기대했던 열매는 뭐라고 말하죠?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들로 하여금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포도원은 우리 교회예요. 아멘. 또한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과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그들에게 뭘 바랐어요? 정의를 바랐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비옥한 땅에다가 가장 극상품 포도원을 심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가꾸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열매? 정의의 열매를 바랐더니 포악이고, 공의를 바랐더니 그들에게서 고통을 당해서 절규하는 부르짖음으로 들려오니 이게 웬 말인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지 안다고.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뭘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뭐 하겠다고요? 잘라버리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어서는 안 될 들포도를 맺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데, 그런 열매가 없고 뭐가 맺혀졌어요? 들포도. 오늘 탐심, 거짓, 또 쾌락, 이런 나쁜 열매들로 맺혀서, 그거는 그냥 좋은 열매 안 맺으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맺는 게 아니라 뭐가 맺혀진다고요? 들포도가 맺혀진다는, 들포도 열매가. 그것은 나만 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열매들을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을 개간해서 지극히 오늘 그 비옥한 땅에다가 포도원을 개간해서 돌들을 끄집어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끄집어내고, 오늘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을 양의 피로 씻어서 오늘 그곳에 심어 놓았는데 그들이 잘못 살고 있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투자해서 하나님이 그 비옥한 땅에다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개간하고 다른 돌멩이들을 끄집어내고 다른 것들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극상품이라고 여겨지는 여러분과 나는 본래 극상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극상품이 된 여러분과 나를 심어서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오늘 보호하시었는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어찌미냐. 그리고 오히려 맺어서 안 될 날쁜 들포도만 맺고 있는 너희를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처음에 그 포도원을 개간하고 극상품 포도원을 심고 담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담을 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또 세웠는데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호막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보호막을 거두면 여우도 들어오고 멧돼지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아무나 들어와서 그저 거기 있는 그나마 있는 그 열매도 따버리고 짓밟아서 오늘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옆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람의 르신이 연합을 해서 누구를 건드려요? 유다, 남유다를 칩니다. 홍경호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너희 못 이긴다? 내가 저들 손에 안 맡길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온 마음이 흔들려서 못 견디고 두려움이 견디니까 누구에게 보내요? 그 위에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 제국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오늘 그 와서 쳐달라고. 그런데 그 북쪽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친 게 아니라 결국은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게 되면 46개나 되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그 아수르 제국이 다 짓밟고 유다 민족 하나만 남겨놓는 그런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짓밟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저는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저들이 그렇게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서 끌어모았던 것, 그렇게 세웠던 것,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10절에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소를 가지고 열흘 동안이나 갈아야 될 만큼 그 넓디 넓은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통. 또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한 호멜, 그냥 한 210리터 정도 되는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건 21리터. 210리터를 뿌렸으면 1톤쯤 거두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보다 10배나 더 작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어서 오늘 자기만 어렵게 하는 게 주변까지 어렵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뭐예요? 다 울타리를 거두고 울타리를 치워버리고 담을 헐어서 보호막을 거두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면 그게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보안 시스템을 하고 담을 높이 쌓아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거두시겠다고 해요. 또 한술 더 떠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지도 잘라주고 가지 정지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또 북도 돋우고 풀도 맺주고 했는데 내버려 두었더니 무슨 일이에요? 찔레와 가시가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이게 형벌입니다. 우리 정원 망고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서 망고지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뭐예요? 하늘에서
부름을 명해서 더 이상 그 땅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비극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 심판에도 뭘 두시고? 남은 자를 두어서 결국은 뭐예요? 살려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매 맞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은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의 포도원을 개간하고 가장 좋은 걸 심어놓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돌보고 챙기시는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있을 때 여러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을 개간하고 우리를 거기에 심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으든 내게는 뭐예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죽게 만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공의였는데 오늘 그들을 압박하고 짓눌러서 저들이 오히려 절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에 눈이 머물고 관심이 머물고 은혜가 머물 그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맺어야 합니다. 아니면 못 맺는데 어떡하느냐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나에 뭘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나쁜 열매인 들포도를 많이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허무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의 날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같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1장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착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실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나 싫어한다 그러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포도원을 개간해 놓고 여러분과 나를 거기 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거기 머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꾸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다 투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 내어놓고 투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뭐가 돼요? 역전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열매 맺게 하는 분은 그분이고, 여러분 포도가 자기가 걱정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붙어 있으면 누가 하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객안에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을 거기 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돌보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드릴 그 많은 풍성한 열매가, 좋은 열매, 그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 내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헐고 그래서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걸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 주님 몸에 붙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그런 열매들, 공의와 정의와 그런 멋진 열매들을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열매를 요구하시는, 좋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포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힘들게 하고 주변도 힘들게 하는 들포도를 맺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 없음을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실 때에 들포도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헐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일어날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때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경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주의 눈이 머물고 여기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인생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개간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지키시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어서
들포도만 맺다가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허물고 내버려 두시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다리시며 찬양하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